민수기죠.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은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의 죽음입니까? 아론의 죽음. 얼마 전에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죠.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지도자의 세대 교체.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무리와 물에서 말씀을 거역한 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백성이 아론의 죽음을 애곡하지요. 2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22절부터 26절은 아론의 죽음이 예고되는 내용이죠. 27절부터 29절은 엘르아살의 제사장직 계승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제와 이런 내용이죠. 지도자의 교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아론이 서운해할 것, 섭섭해할 것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도착해요?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호르산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정도 에돔의 변경에 위치한 해발 1330m의 산인데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입니다.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 장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잊게 되었냐? 그 앞에 형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이 죽죠.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장자권을 얻게 되죠. 25절 26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키죠. 그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하는 말은요.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잇는다? 엘르아살이 잇는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에게서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수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마지막은 인간 제사장의 어떤 면을 보여줘요? 불완전한 면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역시 불완전하구나. 인간은 완전할 수 없구나 하는 것 하나. 또 하나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가 있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의 지도자는 다 같이 믿음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잘 해야 그동안에 했던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끝을 잘 못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려워지겠죠. 믿음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애 동안 그 역할을 맡은 동안 그 사명을 맡은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잘 마무리하는 것도 역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인수인계하는 것, 그것 역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아론이 그러했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생의 마지막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 남은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르아살의 제사장직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어디에? 호르산에 오릅니다. 아론이 입은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아론은 언제 죽었습니까? 아론이 언제 죽었어요? 출애굽 제40년 주전 약 1406년경인데요. 약 5월 1일
호르산 꼭대기에서 몇 세? 123세를 일기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3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3장 38절, 39절. 민수기 33장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지도자의 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엘르아살이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그동안 예수님의 예표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죽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져 와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세대 교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세대 교체,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생명이 다 돼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생각하는데 아무리 다 복잡하더라도 딱 하나 얘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다 가라. 믿다 와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 교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실 때 그때 가가지고 막 뭐 얘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우리 아이가 신앙의 그 계대를 잘 잇도록 어떤 준비를 해줄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실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분의 종 아론이 명예롭게 떠나게 하십니다. 아론의 죽음은요, 일반적인 죽음과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제사장 의복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히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세대 계승을 그 예식을 치르게 하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대 계승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눈을 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사명을 다 마치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영광된 죽음이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왜?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분이 있어 30일 동안 우시겠어요? 남편이 죽는다고 30일 동안 우시겠어요? 아내가 죽는다고 30일 동안 우시겠어요? 자식이 죽으면 어떨지 모르겠네. 30일 동안 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아론을 향해서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뭐 죽은 다음엔 알 수 없겠지만 백성들이 30일 동안 울었다는 것은 참 아론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고 그가 맡은 직분을 그래도 성실히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물론 아론이 실수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아론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론을 명예롭게 감당하셨죠.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돔왕의 무례하고 모욕적인 반응에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정말 말없이 자신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종들을 어떻게 하신다? 명예롭게 하신다. 아론은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자연사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위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조용히 눈을 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거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죽음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다는 그게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묵묵히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종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고 명예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은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뭐 유명하고 해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은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돼요. 근데 젊었을 때 좀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끝이 좋으면 그 인생은 뭐 한 거예요? 그건 최고의 인생 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십니까? 예, 끝이 좋은 인생 살고 계시죠? 예, 나이스한 인생 살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최원희 원사님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도 미리미리 생각했어요. 나에게 남은 이 인생, 남은 기간, 우리가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그 노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노년이 좋게 하옵소서. 제 노년이 행복하게 하시고 제 노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다. 그렇게 아버지 만나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요. 자, 한절 묵상 옆에 있는 네슨이란 분이 한 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을 살 수 있다. 아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을 살 수 있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직분 승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한 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직분자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분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명이 되어 열매를 맺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함은 하나님께 반역이 되고 죽음으로 이어짐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 뜻만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인 우리 한빛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우리 유원사님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입원하시죠. 예, 오늘 몇 시에? 1시 반. 예, 오늘 1시 반에 입원하시고 내일 시술, 내일 시술을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마음이 좀 아프신 게 우리 남편 되시는 윤정일 사님 때문에 더 마음이, 본인은 별론데 자꾸 우리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셔요. 왜냐면 이 호흡과 관련 심장 쪽을 좀 어떻게 좀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겠죠. 또 우리 윤정일 사님 아무래도 다른 데는 심장이니까 또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 이 나라에 구하시옵소서. 제발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